주막집을 홀어머니를 모시고 운영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막집을 계속할 수 없어서 문을 닫으니까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막일하면서 자기는 냉수를 마셔도 어머니 끼니를 차려드리고 애를 쓰지만 어머니는 봉사미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집을 나갑니다. 어머니를 내쫓은 불효자를 만들어서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듭니다. 가출한 어머니는 술이 취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들 욕을 하고 다니지만은 그런 어머니를 봉사미는 다시 집에 모셔오려고 눈물겹게 노력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봉사미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데 봉사미만큼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렇게 인내하는가? 그렇게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 봉사민들 그런 어머니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사랑하기 힘들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해피엔딩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부활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광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대상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종류의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여러분들 옆에 다 반듯하게 이렇게 입고 오셔서 저분은 참 아무 염려 걱정 없어서 좋겠다 그러지만 한번 기도 제목들 내밀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염려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구도자들과 또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부르셨사오매 도구는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수록 주님 닮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주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소위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유럽과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소위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집에 하우스 어레스트로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조바심 나겠습니까? 세월은 마냥 흐르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라 그래봐야 고작 간수들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함몰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사태를 뚫어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뭐가 그 구원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까? 맞지만
그러나 그건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세이비어로 믿지만 동시에 주로 믿습니다. 로드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통치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온전한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같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했지만은 그건 출발이에요. 골이 있는데 그 골은 바로 우리들을 주님 닮는 성화시켜가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바로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천국 백성은 성화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화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혼자 내가 이제는 좀 결단하고 도덕적으로 좀 바른 삶, 그리고 좀 더 반듯한 삶, 좀 더 성실한 삶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시작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1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이 구원받으려면 주님을 만족시키라 그런 뜻입니까? 천당 가려면은 돈과 신앙과 재능도 바치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건 안 하고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 합격 그러면 들어가고 너는 정성이 부족해 불합격 그러면 못 들어가고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뜻으로 단 한 번도 구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성화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고 또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미주리가 테네시하고 풋볼 해가지고 아주 큰 점수 차이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풋볼 게임 보러 갈지 아니면 골프 치러 갈지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풋볼장이나 아니면 골프장에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두 경우가 아닌 제3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 날려보셨습니까? 분명 연 날릴 때 사람이 날립니다. 실타래를 풀었다 놨다 하면서 이 텐션을 유지해야지만 연이 날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연 가지고 거기다가 이 유리 묻혀가지고 연싸움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오리연은 내가 들고 뛰면 조금 날지만은 방패연은 바람 없이는 절대 못 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조정하려고 해도 바람이 안 불면은 연은 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해서 물을 때 주님께서 느닷없이 바람 얘기를 하세요. 바람처럼 성령 하나님도 사람이 마음대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으면은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소리 들으면 반응합니까? 절대 반응 못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려면은 바람이 불듯이 불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영혼이 그 복음을 들으면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화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부러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복음을 믿고 성화되는 것은 마치 연 날릴 때 바람을 타는 것 비슷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도 아무도 조작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뒷짐지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에 믿음으로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 날리는 거 얼마나 신이 납니까? 손이 다 꽁꽁 얼어도 우리가 신나게 연 끊고 그러면서 놀잖아요. 여러분들, 거듭난 새 생명도 성령의 바람을 타면서 그렇게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화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그 일은 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13, 14절 보세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들, 성화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만 성화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합니다. 그래서 로드십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성화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앞에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해 상을 위해 쫓아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도 잘 안 바뀌니까, 그리고 성화가 더디니까 우리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대 힘을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변화를 받을지 말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에 이끌릴지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거절하면 나는 반드시 악한 영의 이끌림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서 성화해야 됩니까? 성화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에 실패하더라도 성화만큼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종종 우리가 핑계를 댑니까? 지금은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내가 좀 자리 좀 잡고 나면은, 내가 좀 안전하게 되면은, 그리고 난 이제 간 믿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복음은 당장 성화를 명령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세례요한이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지금 천국을 선포하니까 니네 한 3박 4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러고 한번 결정해봐. 그렇게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지금 당장 천국을 살 수 있고 천국을 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로드로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내가 받아 나갈 때 여기에서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고 사랑과 기쁨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예수 닮는 삶을 살 때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여기서 안 살면 언제 살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주님의 뜻은 당장 여기서 성화입니다. 성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돌을 닦아서 내가 어느 도가 다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순교당하기 직전까지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화의 관점에 봤을 때 나는 죄인의 괴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성화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장거리 대륙횡단하는 차 타고 애들 데리고 가면은 뒤에서 애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아빠 아직 멀었어? 그런데 성화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아직.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간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성화하다가 자주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또 잘못된 묵은 습관에 빠지면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근데 그 말은 양심을 가장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13절에 이미 지나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과거를 다루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잊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이 다 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거 여러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 있다는 분들이 남에게 도움받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도움 준 사람의 도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것 잊을 수 없고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우리도 잊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죄는 우리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잊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주님보다 의로우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화에는 잊는 것이, 뒤의 것을 잊는 것이 필수입니다. 잊어야지만
내가 달리는데 거추장스럽게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그런 마음 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난 죄와 제 허물, 실망스러운 것들, 죄책감들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잊으신다고 하셨으니 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성화는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안 그랬겠어요? 수도 없이 과거에 아쉽고 정말 그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바울이라고 없겠어요? 그러나 뒤의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것들, 그리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그것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뒤에 거 붙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레파토리로 떠올리는 게 그게 여러분들 거룩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화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 힘으로 어떻게 여원을 날립니까? 내가 날리는 것 같지만 바람을 불게 해 주셔야지만 내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문장에 아주 독특한 문법을 씁니다. 명령어인데 수동태예요. 주어가 자기가 하는 동작을 자기가 받는 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성화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바로 수동 명령형을, 그 독특한 문법을 씁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수동 명령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가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주님이 다스리려고 할 때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변화를 받아 12절 뿐만 아니라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동명령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붑니까? 여러분 안에서 불어요. 우리가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직접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저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사춘기 딸이 지금 반항해서 점점 내가 자제력이 끝이 다해 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떤 인내를 배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의 영향력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는 내 애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빌미를 가지고 애를 잔혹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금식하고 어디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골프장 돌다가도, 여러분들이 극장에 앉아서도, 여러분들 조깅하다가도 거기에서 그 음성 듣고 묻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성령을 카운슬로 의지해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도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삼위 한 분이지, 기계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임하는 어떤 영향력이나 무슨 사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 나타나고 다른 상황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눈을 뜨고 주목해야 돼요. 관심하고 기도하고 듣고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도 우리는 그냥 다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화의 목적은 나가 아닙니다. 남입니다. 성화는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네는 수준이 이거지, 나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다, 레벨 2지, 나는 레벨 5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화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런 개인적인 자기 도취입니다. 예수님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면서 나는 블랙벨트다, 저 하얀 벨트들, 노란 벨트들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화를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자기 도취의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화된 것이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화되면은 그 결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요. 그래서 원망 대신에 감사가 있게 되고 시비 대신에 그 가운데 찬양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쓴 뿌리와 원망 대신에 공동체를 섬기는 겸손이 마음에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결과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겸손한 섬김보다 영적인 자부심만 큽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유 없이 까다롭게 따지면서 저 자유주의자들, 저 죄인들 같지 않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기도취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성화는 내가 어떤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삶,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목적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봉사미 얘기는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조선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The First Fruits in Korea라고 하는 책의 끝부분의 얘기입니다. 성화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봉사미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들 때, 그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성화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성화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 행동을 개조해가지고 인격적으로 고상해지는 그런 도덕 재무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택도 아니에요. 성화는 믿는 목적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우리 안에서 새 일 시작하신 그 새 일의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님의 뜻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 같이 나도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에 올인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저희들이 쉽지 않지만은, 그리고 계속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주님 닮아가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곁을 내줄 수 없는 사람에게 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력들이 있는 그런 성화의 걸음걸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들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